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두 번째 노래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노래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진받고 광야를 진행해 가는 가운데에 홍해 바다 앞에 이르게 됩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또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가운데 나아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돌이키면은 애국 군대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홍해 바다를 가르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에 물벽이 세워진 가운데에 바다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그런 감격 가운데서 지어 부른 노래가 모세의 첫 번째 노래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모세의 두 번째 노래인데, 특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한 그런 노래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라.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셨는가? 그것은 더 잘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외우는 것보다 거기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면은 노래 부르다가 다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 노래를 지어 부르라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이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보면 31장 19절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의 노래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증거의 노래, 줄이면 증거송이죠. 증거송.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신명기 31장과 32장 전체를 걸쳐서 도대체 하나님이 지어 부르라고 한 모세의 노래가 뭘까 쭉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어요. 들어가면 거기 들어가 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길 것이라, 우상 숭배에 빠지고 가나안 백성들의 그 타락한 문화,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것이 그냥 눈에 환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저들에게서 얼굴을 숨기시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들여보내신 가나안 땅에서 저들은 큰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노래를 통해서 증거를 삼도록, 기억하도록, 교훈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노래에 들어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면서 이 어버이 주일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모세의 노래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 그 가장 핵심적인 이미지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모세가 이 중요한 하나님이 만들어 부르라고 노래의 가사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하면서 이끌어 가는가? 그것은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숙명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는 결혼하면 부부가 되잖아요, 남녀가. 그런데 어떤 대상을 두고 결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적이죠. 부모 자녀 관계는 그렇진 않아요. 어떤 자녀가 부모를 선택해서 만납니까? 부모가 낳아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부모의 자식으로 부모 자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숙명적이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자녀라는 이 숙명적인 관계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녀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본인이 악하더라도 자녀는 선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기는 삶이 어려워도 자녀는 잘 살기를 바라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세우시는데,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아버지인데도 5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것이 자녀가 아버지에게 대하는 태도 맞느냐, 자녀의 도리가 맞느냐, 주님이 서운해하시고 탄식하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생각하고 효도를 생각하는 주일이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영혼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분의 자녀로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그래서 자녀된 도리를 하나님에게 다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영적 자녀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모세의 노래에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런 아주 의미 있는 상징적인 표현을 합니다. 7절에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가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리고 또한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첫째는 권위를 인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부모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 그 어른들 부모의 존재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고 그들에게 답을 들으면서 인생의 지혜를 얻으라. 이것이 모세가 생각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권위 있는 사람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권위를 무시해버리면 그로부터는 아무것도 귀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 어른들의 권위를 딱 인정하면서부터 듣고 지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대는 부모의 권위, 또 어른들의 권위를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거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산에 사는 어느 노인이 서울에 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이혼한다. 그러니까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혼하세요? 지긋지긋하게 해서 못 살겠어. 이혼한다. 그래, 이 소식을 너는 대전에 살고 있는 딸에게, 누나에게 알리거라.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요, 누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이혼한대. 그래서 딸이 굉장히 놀라고 크게 걱정해서 아버지한테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이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당장 내려갈 거니까 기다리세요. 딸과 전화를 끊고 이 아버지, 할아버지인 이 아버지가 아내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제 됐어. 우리 결혼 기념일에 아들, 딸 내려올 거야.
유대인들은 성경 다음으로 중하게 여기는 것이 탈무드거든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공경하는가를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아버지의 의자에 자녀는 앉으면 안 된다. 왜 그렇죠? 권위를 존중해서. 아버지가 부모가 말하면 예라는 답이 있을 뿐이지 그 앞에 다른 토를 달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부모가 다른 어른들과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을 때에 비록 부모가 틀렸을지라도 다른 어른들 편을 들으면 안 된다. 왜 그렇게 교훈할까요? 부모라는 존재의 권위를 딱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효도는 시작되는 것이고 지혜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부모의 권위를, 또 주변 어른들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하며 사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의 비결은요, 간단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메시지를 줄이면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뜻입니까? 부모의 권위를 존중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에 당연히 효도와 공경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 효도가 무엇이냐, 공경이 무엇이냐, 그 핵심, 그 출발점은 듣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듣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의 귀를 열어서 듣는 것입니다. 베토벤이 17살 때부터 귀가 나빠지기 시작해서 20대 후반에 귀가 완전히 다쳤다 그래요. 청력을 잃어버린 것이죠.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작곡을 하는 사람의 귀가 다쳐졌다면 음악가로서, 작곡가로서 끝난 것이죠. 그래서 크게 절망하고 또 그렇게 비관하는 가운데 내가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결심하고 유서를 쓰는데요, 그 쓰다가 어머니의 얼굴이 이렇게 딱 이미지가 떠오른 거예요.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면서 밝은 얼굴로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르는데 유서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살에 대한 생각을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서를 찢어버리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음악에 전념해서 곡을 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세계적인 작곡가가 된 것이죠. 그에게 적어도 귀는 다쳤지만은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 또 부모에게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면서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버지라는 어른들의 존재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런 뜻이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그 부모의, 어른들의 경험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할 때가 있죠. 질문을 왜 할까요? 질문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에게나 질문하지 않죠.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것이고 내게 알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가장 먼저 질문할 대상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나를 낳고 기른 부모, 또 내 주변에 인생의 경험이 많은 어른들에게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2세대라 그렇게 말해요. 출애굽 1세대는 이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되거든요. 출애굽 1세대는 뭘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애굽에서 탈출시키죠.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하시는데, 그 출애굽의 구원의 경험, 광야 4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직접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광야 여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인데, 아는 방법은 물어서 부모의, 어른들의 답을 들으면서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 묻고
또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가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전후 세대. 저도 전후 세대예요. 1958년생이니까 6.25 전쟁이 1950년에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 이후 세대가 있고요, 6.25 전쟁 이전 세대가 있잖아요. 전후 세대는 전쟁의 심각성을 사실 잘 모릅니다. 북한이 그냥 북쪽에 있고 우리하고 이렇게 교류가 끊어진 가운데 적대 관계에 있다, 그런 정도지, 북한에서 핵을 개발하고 뭐 또 어떻게 하고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을 직접 몸으로 겪은 세대는요, 끔찍한 거, 전쟁은 끔찍한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하고 북한의 지도자하고 만나서 회담한다. 그 젊은 사람들은, 젊은 세대, 전후 세대는 세대가 달라질라나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지고 그러지만은 전쟁을 겪은 세대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회담한다고 되냐 그 말이에요. 저 공산주의, 공산당 저게 바뀌는 것이 회담한다고 가능하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않은 세대는 차이가 많은데, 그거를 완화시키는, 연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서 그 간접 경험을 가지는 것이죠.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 7절을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로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추모 기념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은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픔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 2세대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또 너의 어른들에게 물으라.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저들을 먹여 살리셨는지, 그런 것들을 물어서 배우라는 거예요. 물어보면 대답할 거 아닙니까? 아니 왜 보름이면 간다고 하는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나 걸렸습니까? 부모가 아프게 대답하죠. 어른들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결과로 두 주면 갈 수 있는 것이 40년 걸리고 말았다. 절대로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자녀들은 자기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많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의 삶이 성공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에게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더러 있지만은, 그러나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꼭 성공해서만 자녀가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더 깊은 교훈일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떤 교훈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교훈이 있는 거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그런 뼈아픈 교훈이 부모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물으라, 둘째는 너의 부모에게 묻고 주변 어른들에게 물어서 부모 조상들이 불순종 가운데 저질렀던 그런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말아라,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수나라 때에 사신이 고구려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의 재상들을 불러놓고 위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를 하나 낼 텐데, 당신들을 시험할 텐데 이거 못 풀면은 조공을 바쳐야 된다. 3가지 문제를 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이 생긴 말 2마리를 가져와서 어느 게 어미 말이고 어느 게 새끼 말인지를 분별해 내라는 거예요. 크기도 똑같아요, 모습도 똑같아요, 윤기도 똑같아요. 아무리 살펴봐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못 풀면 조공을 바쳐야 되는데, 나라의 살림 맡은 재상으로 한 걱정이죠. 그렇게 해서 퇴청을 해서 집에 돌아왔더니 어머니가 무슨 일이 있냐, 왜 그렇게
수심이 가득한 얼굴이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러저러해서 이 문제를 못 맞히면 조공을 맞춰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여유 있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거 간단하지. 그 말들을 며칠 굶겨라. 그렇게 여물을 줘봐. 그러면 먼저 먹는 말이 새끼다. 왜 그렇죠? 모성애 때문에 그런 거죠. 모성애. 말은 모성애가 강한 짐승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말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짐승들, 모든 가축들이 다 모성애가 있어요. 사람만 모성애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어머니의 지혜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삶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죠. 아무리 사회적으로는 아들이 재상이라고 할지라도, 학식이 높고 지성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삶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물어서 삶을 지혜롭게 살라,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모세의 노래에 나와 있는 세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은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여호와의 분깃이다, 또 자기 백성이라 그렇게 여기신다. 이 분깃이라는 말은 부모가 죽으면 유산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산 받고 싶어요? 받고 싶지 않아요? 저는 받고 싶어요. 저는 내가 고생 안 하고도 내게 주어지는, 이건 당연한 몫이잖아요. 당연한 몫. 이 분깃은 유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소중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여기십니다. 자기 백성으로 여기고 사랑한다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황무지와 광야는 사람이 생존하기 어려운 지역이다, 그런 뜻이죠.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떻게 지키시느냐? 마치 자기의 눈동자 같이,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 몸에서 가장 중요한 신체는 얼굴이죠. 얼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입니다.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있고 속눈썹이 있고 그 눈 안에는 눈물이 있죠. 그래서 어떤 먼지가 들어오면 눈물로 그걸 씻어내는 거예요. 눈물로. 눈에 질병이 생기면 눈에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백성을 자기의 눈동자 같이 보호하시느냐? 그것은요,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것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하는지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눈동자같이.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찬송가 413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편하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신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면 두렵지 않은 거죠.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소중하게 정말 완전하게 지켜가시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과 다르게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훈련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데요. 11절, 12절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독수리는 높은 바위 벼랑에다가 절벽 그런 곳에 둥지를 만들거든요. 거기에 이제 풀을 뜯어다가 지푸라기 같은 거, 또 부드러운 풀, 또 자기의 이렇게 뽑아진 날개 깃털 혹은 자기 깃털을 뽑아가지고 쿠션이 좋은 침대같이 둥지를 만들어요. 거기다 알을 낳고 품어서 이 독수리 새끼가 부화해서 자라나게 되는데, 이제 부화해서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 그렇게 애써서 그 안에 넣어둔 부드러운 풀 같은 거, 지푸라기, 깃털 다 걷어냅니다. 그러면 거친 나뭇가지가 나오고, 또 거기 둥지 만들 때 가시가 있는 그런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새끼들이요, 거친 나무에 부딪히고 가시에 찔리고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둥지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둥지 윗부분으로 새끼 독수리가 이렇게 움직여 기어 오르면은 어미가 발로 차가지고서는 그 둥지에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절벽 밑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럼 뭐 죽는 줄 알고 날개를 퍼둥거리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둥지에서 떨어지면 새끼가 죽는 것입니까? 안 죽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부딪혀 죽기 전에 어미 독수리 급강해 해가지고 자기의 날개를 펴서 날개 쭉지 등에다가 새끼를 업어서 올라오잖아요. 아, 이 살았구나. 그런 순간 또 떨어뜨리죠. 땅바닥에 떨어지 다시 주워 올리고 또 떨어뜨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자기 새끼가 자기 날개로 하늘을 날아오를 때까지 그렇게 새끼를 훈련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미가 새끼 독수리를 사랑해도 둥지 안에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둥지 바깥으로 나와야 돼요. 둥지에서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우리가 신앙으로 비상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비바람을, 우리 인생의 폭풍우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창공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훈련해 가시는 것입니다. 역사로 볼 때 1907년이라는 해가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 1907년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화산처럼 터져 나오던 해예요. 우리나라의 1907년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흥운동의 시발지가 되었던 지역이 영국인데요. 1902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거대한 부흥의 불길이 있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삶이 새로워졌어요. 뜨거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감동하면서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복음 전에도 헌신하겠다고, 그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전도자로 나서게 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북인도 지역의 아셈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막 껐떡하면 싸우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복음 전도할 때 대단히 복음에 적대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은혜 받은 그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전하고 그 다음 날도 전하고 그 다음 날 전하고. 그래서 어렵게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그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들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걸 소문을 듣고 지켜본 추장이요, 얼마나 열이 뻗칩니까? 그래서 이 가족을 붙잡아다가 체포해다가 넓은 광장 한복판에 세워놓고 전사들을 배치하고요, 활을 쏠 이렇게 태세로 딱 이 사람들 가족의 가슴에 화살을 겨누고 추장이 이렇게 신문합니다. 내가 계속 그 신을 섬길 것이냐, 우리가 겨누고 있는
이 활이 당신의 가슴을 뚫어버릴 것이다. 대답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의 아버지가, 먼저 예수 믿은 이 아버지가, 나는 결코 복음을 버릴 수가 없다. 예수님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화살이 가슴을 파고 들어와가지고 가슴을 뚫었어요. 피를 흘리고 쓰러져. 근데 이렇게 쓰러지면서 그 아버지 입에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원래 이게 민요인데요, 복음적 가사를 붙인 것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죽어서 쓰러지고 남편이 쓰러져서 죽어가면서 부른 노래를요, 그 아내와 자식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사 그러듯이 또 명령하니까 이번엔 두 아들의 가슴에 화살이 그 가슴을 뚫어버린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내도, 아이들의 어머니도 활에 맞아서 가슴이 뚫려서 그 자리에 즉사하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너무나 이상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이 아버지가, 그 아들들이, 가족이 불렀던 노래를 흥얼거리며 따라하는 거예요. 못하게 해도 계속 부르는 거예요. 계속. 그런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추장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죽였는데 자기도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 부족이, 이 지역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왔다. 그런 선교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따라 부르게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은요, 말보다 글보다 강한 영향력이 있어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했지만, 노래는 그냥 무심코 불렀다가 어느 순간 이 가사가 확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모세의 노래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 가지 설교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 아버지다.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내가 아버지이니까 너희는 자녀된 도리를 다하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 말이죠.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냥 아버지, 그냥 어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한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배우라. 그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미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듯이 너희를 훈련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쳐서 배우게 하고 계속해서 그 후대가 배워나가게 되는 거죠. 이 노래가 가슴에 와닿은 사람들은 바뀐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죄짓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노래 가사가 마음에 박힌 사람들, 그게 감동으로 그 마음을 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 노래, 그 가사는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대로 신앙 고백이고 그대로 믿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부르면서 깊은 신앙,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자세를 강하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어떤 노래를 부르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송가를 만들진 않지만 내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마치 노래를 되뇌이듯이 계속해서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심으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신앙을, 삶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